여러분, 혹시 혼자 버티려고 했던 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힘들다는 말하면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강한 척 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다가 혼자 있게 되면 무릎이 꺾이고 이걸 대체 혼자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생각에 좌절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었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구절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구절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혼자 버티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14일 동안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버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14일 동안 제 삶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혼자 버티고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의 가슴 저 밑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 댓글 창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고백 하나하나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7가지 기적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기적, 염려가 평안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식사를 해도 맛이 없게 만들고,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첫날 저는 제가 염려하던 모든 것들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직장 일, 가족 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까지.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달랐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인데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6세 박준호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명퇴 통보를 받고 실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불안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그분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약속을 함께 읽고 14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2주 후 박준호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일자리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염려는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자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평안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염려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14일 동안 매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 기쁨이 회복되다.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니까 신기하게도 기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주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이구나.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가 기쁨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사람들을 만나도 억지로 웃게 되고 찬양을 불러도 입술로만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4일 동안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기쁨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찬양이 나왔습니다.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기쁨이 돌아왔구나.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이 찾아오니까 자연스럽게 기쁨도 함께 왔습니다. 58세 최미경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매일 간병하시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드셨습니다. 저는 이제 기쁨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에요.
그분께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환경이 기쁘지 않아도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구하며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이 가능하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최미경 씨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간병하고 계셨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 그게 감사해요. 남편이 밥을 잘 먹으면 그게 기뻐요. 작은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환경을 바꿔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환경으로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고백이 믿음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실제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 생각이 새로워지다. 기쁨이 회복되니까 제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인생을 만듭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기쁨을 잃었던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오해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온통 만약에 어떡하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8일째 되던 날 저는 의식적으로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을 돌렸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저 사람이 날 오해하면 어떡하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하나님께서 변호하실 거야.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때의 은혜를 주실 거야.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까 신기하게도 제 생각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47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매일 자책하셨습니다. 내가 좀 더 신경 썼으면, 내가 좀 더 기도했으면, 내가 좀 더 돈을 벌어서 학원을 더 보냈으면, 온통 내가와 만약에로 가득했습니다.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그분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씀인지 함께 읽었습니다. 자책하는 생각 대신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이 선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건강하다. 감사하다. 아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재수를 준비한다. 감사하다. 우리 가족이 이 어려움 속에서 더 가까워졌다. 감사하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이정숙 씨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1년 동안 아들이 영적으로 너무 많이 자랐어요. 만약 바로 대학 갔으면 신앙 없이 그냥 흘러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셔서 아들을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기적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생각을 바꾸니까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 염려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의 8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3번째 기적입니다. 4번째 기적,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다. 생각이 새로워지니까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차족, 얼마나 어려운 단어입니까?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 안의 자족이었습니다. 11일째 되던 날 저는 기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68세 김인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신앙인인데 집에서는 불평이 많은 분이셨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을까? 남들은 자식들이 효도하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할까? 친구들은 다 여행 다니는데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늘 부족함만 보셨습니다. 그래서 늘 불행해 보이셨습니다. 그분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바울의 고백을 자족은 많이 가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오는 겁니다. 김인순 권사님께 14일 챌린지를 제안했습니다. 매일 감사할 것 3가지씩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습니다.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감사하다. 오늘 밥맛이 괜찮았다. 감사하다. 오늘 몸이 아프지 않았다. 감사하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3가지씩 찾다 보니 2주가 지나자 42가지의 감사 제목이 생겼습니다. 김인순 권사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신기해요. 제가 가진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훈련, 지금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훈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이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인정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함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보십시오. 숨 쉴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이것들이 다 축복입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족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4번째 기적입니다. 5번째 기적 능력이 임하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신기하게도 능력도 함께 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암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2일째 되던 날, 저는 이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거의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조언을 해봤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하게 되었고, 성경 구절이 정확히 떠올랐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울면서 화해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구나. 54세 조영민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생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무서워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무섭고 거절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분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을.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기도하고 시도해 보세요. 조영민 씨가 용기를 내셨습니다. 기도하고 옆집 이웃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떨렸지만 하나님, 능력 주세요. 기도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이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믿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이웃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 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지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포기하려고 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이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5번째 기적입니다. 6번째 기적, 필요가 채워지다. 능력이 임하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13일째 되던 날, 제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큰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저축한 돈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말씀드렸습니다. 3일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무슨 어려운 일 있어요?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요. 그분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정확히 필요한 금액을 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었습니다. 52세 강수진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집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 집은 저희 가족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친척들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말 그 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겁니다. 강수진 씨가 기도로 맡겼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옛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20년 전에 남편이 도와줬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사업에 성공하셨답니다. 그때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잊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갚을게요. 그분이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강수진 씨가 울면서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어요. 20년 전 일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 회복입니까? 자녀 문제의 해결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십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6번째 기적입니다. 7번째 기적 감사가 넘치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다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4일째 되던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좋은 일이 보인다는 것을.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끝이 없었습니다. 14일 동안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자족을 배우고 능력을 경험하고 필요를 채우심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찼습니다. 64세 윤철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하셨습니다. 이제 끝인가 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그분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을.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죽어가는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인지.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감사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4년을 건강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윤철호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암은 그대로였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평안이 있었고, 입에는 감사가 있었고,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병문안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6개월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윤철호 집사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매일 감사일기를 쓰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매일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도 힘든 일에도 이해 안 되는 일에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7번째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빌립보서 4장을 14일 동안 붙들었을 때 일어난 7가지 기적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는 기적. 두 번째, 기쁨이 회복되는 기적. 세 번째, 생각이 새로워지는 기적. 네 번째,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기적. 다섯 번째, 능력이 임하는 기적. 여섯 번째,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 일곱 번째, 감사가 넘치는 기적. 이 7가지가 제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부터 14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이 7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14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다고 다짐해 주십시오.